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는 줄 모르면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이면서 교사인 노처녀 아가씨가 있었어요. 한 번은 나를 보고 물어요. 전사님 저보고 왜 사느냐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왜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혹시나 해서 산대. 혹시나가 뭐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아가씨가 뚱뚱하죠. 키는 조그맣죠. 얼굴도 잘생기게 아니고 매주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누가 남자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한이 되면 혹시나 해서 산대. 혹시나.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집이 외동딸인데 결혼했어요. 물리치료사 남자 만나서 결혼해갖고 아기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 오늘 제목이 삶을 발견하는 만남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니까 많은 답을 찾을 겁니다. 늘 자기 삼촌에게 가서 자꾸 물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자기에게만 와서 자꾸 물으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제 자꾸 묻지 말고 모르는 것을 X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라. 그래 말했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다. 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나 교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도대체 이 복음운동이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도대체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다락방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다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모자라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다락방에서 그래요. 자, 우리가 단순히 다락방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그분들이 바보처럼 단순히 다락방에서 그래요. 우린 다락방 하면 안 되고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다락방이란 단어를 왜 썼는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복음운동 하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다락방이 뭔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될 건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다 나옵니다. 팀사역이라든가 미션홈, 지교회 다 나와요. 자,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100년 응답 앞당기는 훈련 나와요. 이것만 진짜로 중직자들이 하고 있으면 한 시대 1세기를 앞당기는 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렘넌트 살리는 RUTC 운동이 나옵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자라는 겁니다. 화초도 심어놓고 생명이 있으면 점점 자라요.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시간표 보라고 하는 것이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해도 모릅니다. 자, 다락방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복음운동인데, 자,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게 뭔가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세계모가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하는 것은, 렘넌트도 그렇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밖에 나가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을 확인이 안 된 것을 일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잠수함을 타봤대요. 잠수함. 그 잠수함 딱 기계실 중앙 통제실 딱 들어가면은 스위치가 그냥 온 방 안에 다 있는데 그 아무데나 막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물 밑에서 손댔다가 뚜껑 열리면 물 들어오면 물 차면 다 죽어요. 비행기도 보면 비행기 그 조종석 앞에 보면 뭐가 꽉 차 있어요. 전 비행기를 타도 조종석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이 항공박물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한전사님 보고 그 조종석 좀 찍어서 찍은 거 있냐, 사진 찍은 거 있냐 있대요. 그래서 보내라 그랬더니 애들이 한쪽 옆에서 막 이거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 가운데 뭐 땡기는 거 뭐 버튼 얼마나 많은지 뭐 잘못 눌렀다면 비행기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버려요.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알고 만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도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도 복음도 사실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락방을 해도 사실대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해도 사실대로 안 되어진 건 그건 아닌 겁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맛보는 거다 말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맛본 것을 맛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것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왜 안 되는지 모르고 나는 왜 안 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 진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붙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자, 우리는 자기 문제 생기는 걸 보고 낙심하고 남의 문제에 정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부가 답입니다. 일단 이 서론에서 안 되면 계속 실수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또 복음은 많은데 사실대로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제대로 다 봤는데 문제는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이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비전이 뭘까 고민하지 말아요. 살아가다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옵니다. 모세는 80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 이전까지는 낙심하지 말아요.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6살 때 작곡했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비전을 봤습니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대로 눈을 뜨고 맞는 것들을 보고만 해서 보면 당장 가면 문제 생기는데 모든 문제는 축복받는 답입니다. 자, 어떤 때는 부모님이 문제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답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가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너무 문제를 줍니다. 그것도 축복 답입니다. 지금부터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대로 해요. 어떤 순서를 지킬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이대로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참고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것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그럼 시간 갈수록 힘이 납니다. 안 그러면 예배 끝에 가면 힘이 없어 못 갑니다. 어떤 사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새벽 기도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힘을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니면 예배 한 번만 드리더라도 좀 제대로 드려라. 성경 많이 안 봐도 됩니다. 뭐 어차피 안 보는 거 많이 안 봐도 돼요. 또 봐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것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많이 본 사람 헛소리 하니까 차라리 안 보고 헛소리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무슨 성경을 적게 보라고 말하냐. 많이 보지 말라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예배 똑바로 드리면 됩니다. 아니,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평일에 성경을 100장씩 읽으라고. 어떤 학생 막 200장씩 읽어요. 성경 200장 읽으려면 1시간 2시간 꼬박 앉아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나 제대로 드려라 이 말이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응답이 보여요. 응답. 아,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축복되지만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렘넌트 집회하고 나서 학생들이 열심히 3일 동안 실컷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메시지 적어놓은 수십 건을 그냥 놔두고 집에 갑니다. 뭐 가지고 가도 소용없어요. 적어놓고 한 번도 들춰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글씨 쓰는 연습한 거지.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면서 아, 내가 이번 주간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나오는 게 있어요. 당장 안 나와도 시간 지나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나옵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자, 우리가 좋은 옷, 새 옷을 입으면 얘기하고 싶어져서 또 얘기는 안 해도 막 폼 잡고 다닙니다. 아니, 시계를 좋은 시계 사도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시계를 뭐 몇 억짜리 시계를 사갖고 아 이러고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좀 보라고. 어떤 아가씨가 반지를 예쁜 반지를 샀대요. 반지 누가 봐줍니까? 아 더워 하면서 싹 이제 반지를 떼낀 걸 이제 딱 얼굴을 땀 딱딱 머리 싹 하면서 반지 좀 보라고. 근데 쳐다도 안 봐요. 집 반지 샀으면 샀지. 근데 관심 있으면 반짝반짝 거니까 무슨 반지냐 물어보잖아요. 금반지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든지. 근데 다이아몬드 한 5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꼈다.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그 떨어지면은 빠지면 잊어먹으면 5억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거 샀다.
우리 학생들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폼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 온다? 그럼 포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자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계속 옵니다. 자꾸 해도 안 되는 일, 이 세계에서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서 목사님한테 찾아서 이런 나쁜 집사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자기 돈을 떼먹고 안 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물어봤대요. 얼마냐 물으니까 1억을 꼬갔대. 1억을 빌려가서 안 준다는 겁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보고 이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집사인데. 그래서 말했답니다. 그런 나쁜 놈은 고발해야지 왜 교회를 와서 그러냐. 헌금도 하나도 안 하는 주제에 사기꾼에게 빌려줄 돈은 있더냐, 그렇게 말했대요. 참 이상하죠. 사기꾼에게 잘 떼이는 사람 절대 헌금 안 한답니다. 확인해봐요. 절대 안 해요.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떼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지만 사실 아닌 것은 응답 안 하십니다. 아니면 응답이 다 왔는데 문제가 오면 또 딴 길로 갑니다. 문제 오기도 전에 딴 길로 가요. 문제 안 오면 문제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딴 길로 갑니다. 문제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서 딴 길로 갑니다. 내 문제를 다 찾고 나면 남의 문제까지 찾아서 만들어서 딴 길로 갑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밥도 못 먹는 단계까지 옵니다. 아니, 개도 밥 먹는 밥을 그걸 못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밥도 못 먹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을 보고 정신 차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뭐합니까?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현장에 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기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비하신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하신 제자와 새신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점점 중요해집니다. 천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면 굉장히 신납니다. 어떤 사람은 모양은 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계속 간다. 절대 서울 못 가는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 아무리 받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서울 안 나와요. 부산 나오든지 제주도 나오든지 저 일본 나오든지 끝까지 가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나오긴 나와죠.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근데 가다가 죽어요. 사실을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에 다른 사람 100명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의 삶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우린 6일간 살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 들은 건 생각이 안 납니다. IQ가 600 되면 모를까 생각 안 나요. 은혜 받은 것 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잡은 것만 생각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6일 동안 응답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요. 그럼 이것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했더니 많은 비밀이 나옵니다.
저는 정시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 응다 보니까 무시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게 보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이게 보입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가장 선한 것이 보입니다. 요셉이 고백했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므이가 나에게 돌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고 지극히 큰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도대체 시대적 요청이 뭔가가 보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응답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응답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몇 달만 해보면 응답 옵니다.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많아 희망이 없다는데 나이 많은 사람 더 좋습니다. 경험 많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과 사실적인 복음 해석이 안 되면 만나도 희한한 사람 만나요. 놓치고 있는데, 아가씨가 어느 날 남자를 만나는데 마약 중독자를 만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 만나는데 겉은 멀쩡합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속은 완전히 껍데기 마약 중독자. 조심해요. 껍데기 말고 속을 봐야 되는데 찾아와도 꼭 사기꾼만 찾아옵니다. 앞에 것이 되는 사람, 그냥 만나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냥 기도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조금 기다렸더니 마게도냐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조금 언약 붙잡고 있는데 오늘 읽은 대로 11절부터 15절, 그 중에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또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귀신 들린 자 고쳤어요. 19절에서 40절,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간수장의 온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런 응답 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다 죽어가요? 여러분, 돈 100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환경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렘넌트들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환경은 응답으로, 이런 힘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로, 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실패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는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모든 오늘 있는 희망은 미래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후대 것으로, 이렇게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전 중보 기도입니다. 생각해 봐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 기도가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기도가 통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유럽에 가 있어도 기도가 통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렘넌트들 자꾸 만나고 렘넌트들 문화회관 자꾸 가보면 젊어집니다. 이대로 늙으면 안 돼요. 일부러라도 뮤지컬 하는 곳에 가보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주가 아닌가 우리 대돈이 대한이가 뮤지컬 보러 갔다는데 물어볼래다 못 물어봤어요.
이따 물어보면 좀 뭘 받는지 대답 좀 해줘요. 할머니들일수록 좀 멋있게 해서 대학생들 하는 그린 페스티벌 가보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이 문화에 눈을 떠야 안 늙습니다. 문화에 눈을 못 뜨면 내가 늙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찬양 축제라든가 뮤지컬, 대학 모임들 일부러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면 10년 젊어져요. 10년. 약 먹고 바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고 죽느냐 안 죽느냐는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렘넌트들의 삶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제일 걱정이 뭡니까? 아마 경제 걱정이 제일 많을 겁니다. 늘 얘기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하면 됩니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안 되고 10배로 일해야 됩니다. 내 시간, 힘, 머리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가지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잠 더 자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병 더 빨리 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10배로 뛴다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두 번째 걱정이 주로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감사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치유가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의사 도움 받으면서 건강 관리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로 가족들 걱정이 많을 겁니다. 뭐 가족들 뭐 부모님이라든가 남편 아내라든가 뭐 애들이라든가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문이 열리면 외국도 나가지만 못 가도 됩니다. 외국 나가든 안 나가든 반드시 가져야 될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뭐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데 많은 것 하지 말고 유일성을 향해 달리라 그랬어요. 이 유일성 응답받으면 경제 따라옵니다. 응답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따라옵니다. 진짜 응답받으면 언어 공부도 한두 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문성이 있으면 독일 가면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복음의 전문성이 있다면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이 통역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외국말을 다 배웁니까? 저는 외국어 영어도 잘 못해요. 헬로우 아니면 뭐 I don't know 나 모릅니다. 몇 마디밖에 못합니다. 뭐 알아듣긴 좀 알아듣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성공하면 통역하는 사람 통역한다 따라옵니다. 지금 현재 237 나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해서 공통적으로 수준 올리자는 것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국, 유럽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유일성 찾아내 못하면 안 됩니다. 유일성 찾아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른 사람 다 했는데 한 칸 더 올라가서 다른 사람 못 찾아내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고전 음악보다 그 더 위의 것을 연구했답니다. 근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교수로 오라고 부른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유일성으로 빨리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발판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들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남편이 정말 믿음 없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잔소리 하면 할수록 늦습니다. 잔소리 계속하면 더 늦어요. 그러다 더 하면 저 얻어 터집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